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7월 12일 금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아모스서 7장 말씀으로 같이 합니다. 우리는 17절까지 중에서 1절부터 9절까지 꽤 길겠죠. 1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에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질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내 마음의 연약 집안 구역, 내 마음의 연약 집안 구역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내 마음의 연약 집안 구역. 이 제목은 문세정 시인의 시입니다. 근데 이 시를 제목이 왜 이렇게 무슨 꼭 시청의 그 개발부서의 서류 제목같이 연약지반구역이라는 말이 들어가게 되었느냐. 경기도 시흥시 월곶동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 모양이에요. 저는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근데 그 지리적 특징이 연약지반이라는 것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월곶동을 지나가다가 시인이 연약지반구역이라고 하는 이 안내를 읽고 시의 모티프를 삼게 됩니다. 그래서 시의 내용을 소개해 드리기 전에 잠깐 설명을 덧붙이자면 이 내 마음의 연약지반 구역이라는 것은 나와 너의 관계성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누군가 사람을 깊이 관계하게 되면 내 마음에 연약지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덧붙이자면 이러한 연약지반으로 표현되고 있는 관계성은 나와 너처럼 반드시 사람이 아니라도 내가 내 마음을 가지고 애착을 느끼면서 관계하는 모든 대상에게 적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많이 주고 관계하면 할수록 하중을 견디기 어려운 연약지반이 되어버립니다. 그 관계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됩니다. 마음이 애착을 느끼면서 밀착되어 있는 대상이 있다 그러면 그 대상으로부터 오는 어떤 기운에라도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 4-5살 된 아이가 얼굴에 손톱 자국이 나서 울고 있는 모습을 보고 부모가 누가 그랬느냐 해가지고 자기 자식의 얼굴을 손톱으로 긁어놓은 집을 찾아가서 따지다가 양쪽 집의 부모들의 싸움으로 아주
판이 커졌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직접 경험을 했어요. 그때 제가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뭐 애들 얼굴을 뭐 놀다 보면 얼굴 긁히는 것이 다반사지 저 정도 가지고 저렇게 부모들끼리 크게 싸움을 벌이나. 근데 그 마음이 자식을 관계하고 있는 동안에 마음이 연약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자식의 얼굴에 손톱 자국 하나 난 그 사건의 하중을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세정 시인의 시를 제가 소개를 한번 해드릴게요. 이런 제반의 어떤 내용을 좀 미리 아시고 시를 들으시면 훨씬 더 이 시가 얼마나 예쁜 시인지, 참 기가 막힌 시인지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부연 설명을, 선지식을 위해 설명을 좀 해드렸습니다. 제가 시를 읽습니다. 서해포구 월곶으로 들어가는 진입로처럼 내 마음에도 무르고 약한 땅이 있습니다. 심장을 중심으로 반경 5cm 지점은 언제나 진흙 입자들로 덮여 있어 무게를 버티는 힘이 매우 약하답니다. 가끔 생각지도 못한 슬픔이 그 지점을 통과할 때엔 강도 3.0 이상의 지진이 일어 정신을 잃을 만큼 전신이 흔들리기도 하고요. 한번 내려앉은 집안을 복구하는 데는 상당히 시간이 걸린답니다. 네, 그럼요. 한시라도 긴장을 늦출 수 없죠. 자칫하면 당신이나 나나 대책 없이 무너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 당신, 나를 통과하려거든 먼저 호흡을 가다듬고 천천히 마음 속도계를 조절해가며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해요. 물이 흐르는 대로 순순히 몸을 내맡기는 나뭇잎처럼 당신과 나의 숨결이 맞닿아야 해요. 그 순간만큼은 지나간다는 생각조차 내려놓은 채 한 호흡으로 지나가야 하는 내 마음의 습지. 그대가 무심히 던진 말 한마디에도 쉽게 무너져 내리는, 여기까지입니다. 내리는 마음의 연약 집안구역, 마음의 습지. 그러니까 밀착되어 애착을 느끼는 가까운 관계일수록 그 사람에 대한 내 마음 속의 관계 부분이 내 마음의 연약 집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 사람일수록 말 한마디 던지는 것에 의해서 크게 상처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 작은 말 한마디의 하중도 견디질 못한다는 거예요. 3.0의 지진이면 사실 그렇게 강한 지진은 아니지 않습니까? 강진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 3.0의 지진 정도만 일어나도 워낙 연약 집안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리고 내 전신이 흔들리는 그런 위기를 만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은 정말 문세정 이 시인이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문세정 시인의 첫 번째 시집의 이름이 그 예수님 리메이크인가 그렇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모양이에요. 근데 그분에게 복음은 정말 심술맞게도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의 의미를 상상도 못할 내용으로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 안으로 받아들여질 때 바로 우리 마음의 연약 집안 구역을 정확하게 겨냥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연약 집안 구역에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게 아니라 아예 지진을 일으키고 폭파시켜 버립니다. 인공 지진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받아들여지는 대로 모든 마음의 연약 집안, 조금의 하중도 견디기 어려워하는 그 마음의 연약 집안을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그 연약 집안을 형성하는 관계의 대상, 그 대상과의 관계, 그 관계를 아예 끊어버리고 없애버립니다. 이거 참 문세정 시인이 이 사실을 알까요? 알면 제 마음이 다 아파요. 그래서 복음은 내 스스로
내 마음의 연약지반 구역에 지진을 일으키는, 인공 지진을 일으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아모스 선지자에게 세 개의 환상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십니다. 첫 번째가 메뚜기 환상이고 두 번째가 불의 환상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림줄의 환상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언제나 느끼는 것이지만 성경은 참 기가 막히는 책이에요. 오늘 이 환상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끌어가는 과정을 한번 여러분 같이 걸어가 보세요. 참 기가 막혀요. 먼저 이 메뚜기 떼 재앙의 환상은 내용이 왕이 풀을 벤 후에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지으셨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메뚜기 떼가 땅의 풀을 다 먹었다는 거예요. 환상 속에서 이 얘기예요. 왕의 풀을 벤 후라는 것은 북이스라엘의 풍습을 반영하고 있는 얘기인데, 이렇게 땅에서 풀이 돋으면 먼저 왕의 집안과 왕의 가축들을 위해서 풀을 베게 됩니다. 그럼 이제 풀을 베면 뿌리가 남아있으니까 새롭게 움이 돋을 거 아니에요? 움이 돋고 자라면 그때서야 일반 백성과 목자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풀을 베가게 됩니다. 근데 그때쯤에 해서 꼭 왕은 메뚜기 재앙을 면할 것이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미 풀을 다 벤 뒤에 메뚜기 떼가 오니까 그 뜻이 아니라 그때쯤 해서 백성들이 자기들을 위해, 목자들이 자기들을 위해 풀을 베려고 할 그때쯤에 메뚜기 재앙을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는. 근데 메뚜기 떼를 만든다 그래요. 만든다. 이거는 이미 있는 메뚜기 떼들이 어디저기 있다가 그냥 우연히 오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을 위해 의도적으로 만들었다는 걸 드러내시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재앙이 예견되고 있는 그런 환상을 본 뒤에 아모스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북이스라엘이 잘못된 것을 알겠습니다. 저도 느끼겠고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메뚜기 떼를 보내셔서 모든 녹색, 초록을 다 없애버리시면 이들이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하고 아모스가 기도를 하자 하나님께서 메뚜기 떼 재앙 보낼 것을 철회하십니다. 유보시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불의 재앙이 또 언급이 되는데, 불의 재앙은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신다 할 때 그 불이 와가지고 바다를 삼켜버리고 육지까지 먹으려 한다는 거예요. 바다를 삼켜버리고 육지를 먹으려 한다는 것은 불의 재앙이 단순히 메뚜기 떼 재앙이 초록을 없애는 것이었다 그러면, 물론 초록을 없앰으로써 가축들에게도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죠. 근데 이 메뚜기 떼 재앙이 이렇게 무섭지만 불의 재앙은 육지와 바다를 다 먹어치워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민들에게 있어서 인간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한 삶의 근거지 자체를 다 초토화시켜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선민을 죽이시면 되는데, 이 재앙은 선민을 죽이시는 게 아니라 선민의 삶의 근거들을 다 제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아모스의 기도가 또 중보 기도로 이어지면서 이 불의 재앙도 유보를 하시는 것을 보면, 어떤 극악한 상황을 마주하게 되시더라도, 선민들의 모습에서 그런 극악한 모습을 발견하시더라도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정말 선민들을 죽이고 싶으신 마음이 없으신 거예요. 그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공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공의로운 속성을 포기하실 수 없으니까, 당신의 공의로우심을 포기하실 수 없으니까 심판을 하셔야 되지만, 이렇게 아모스 선지자의 기도를 통해서 유보를 하시는데, 이 심판을 유보하시는 의미가 다 마지막 다림줄 환상으로 집결되고 있고 모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다림줄 환상이 뜻하는 바가 선민들에게 일어나기를 기다리시면서 첫 번째 메뚜기 재앙과 두 번째 불의 재앙을 유보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메뚜기 재앙과
이 불의 재앙을 없애신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없는 곳으로 쳐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다림줄 환상에서 나타나는 그 의미 안으로 다 귀속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 다림줄 환상은 뭐냐? 우리가 이 환상을 참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다림줄이라는 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건물을 지을 때 그 건물이 수직으로 세워져 있는지 또 바닥을 깔 때는 수평으로 깔리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무거운 금속의 줄을 달아가지고 줄에 달아서 매달아 떨어뜨리는 거예요. 늘어뜨리는 거예요. 그럼 그 늘어뜨리면 그 다림줄은 언제나 지금 현재 있는 장소에 대해서 수직으로 내려오게 돼 있지 않습니까? 지표면에 대해서 수직으로 내려와요. 지구 가운데 중력이 끌어들이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다림줄을 기준으로 수직과 수평의 상태를 관찰해서 건물이 기울어지지 않게 지어가는 것인데 그러한 다림줄이 나타나고 보니까 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다림줄 환상이 유명해요. 아모스 다림줄 환상이. 목사님들 같으면 모르시는 분이 없으실 거예요. 성도님들도 많이 들었을 것이고. 근데 다림줄을 전부 이렇게 측량의 도구로서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 다림줄 환상에서의 다림줄을. 근데 이런 사용 용도를 치면은 다림줄의 사용 용도를 치자면 이미 앞에 메뚜기 재앙과 불의 재앙에서 다림줄은 이미 사용이 된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다림줄로 측량해서 어긋났기 때문에 메뚜기 재앙을 보내려 하셨던 것이고 다림줄로 측량해 보니까 너무 어긋나 있기 때문에 불로 재앙을 보내려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다림줄 환상에서도 다림줄을 사용 용도로 생각을 해서 이해를 하면 이 아모스 7장 전체의 의미가 다 왜곡돼 버린다는 거예요. 이미 다림줄은 사용되었어요. 첫 번째 환상, 두 번째 환상에서. 그러면 세 번째 다림줄을 들고 계신 모습을 계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물어보십니다.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다림줄을 보여준 거예요. 다림줄의 사용 용도는 이미 다 알아요. 아모스도 알고 다 알아요. 근데 다림줄을 보여주셨다는 것이 뜻하는 바가 뭡니까?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라는 말은 다림줄로 상징되어지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그 의도를 가지고 담을 쌓았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지에 살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럼 그 다림줄을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복지로 옮겨 놓으셔서 삶의 터전을 허락하신 그 다림줄로 상징되는 의도가 뭐냐는 겁니다. 근데 그 다림줄을 들고 서 계시면서 봐라 다림줄을 봐라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다림줄의 형상을 보라는 거예요. 형상을 캐치하라는 겁니다. 형상을 인지하라는 거예요. 그 다림줄의 모양은 공중에 매달려 있으면서 손에 붙들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는 동안에 무거운 추 때문에 아래로 축 늘어뜨려져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뜻하는 바는 선민을 복지로 옮겨서 삶의 터전을 복지에서 살도록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 모든 선민들이 다림줄의 모습이 되기를 바라셨다는 겁니다. 다림줄을 보라. 다림줄의 형상을 캐치하라. 다림줄의 형상을 인지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다림줄의 모양처럼 되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그 의도를 가지고 담을 쌓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복지에 삶의 터전을 마련해 놓으시고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림줄처럼 되라고 하는 이 얘기, 이게 무슨 뜻일까요? 메뚜기 떼 재앙과 불의 재앙을 통해서 다림줄이 되는 지점으로 하나님은 이끌어 가시려고 한 거예요. 메뚜기 떼도
재앙이 임해도 선민이 죽은 건 아니에요. 불의 재앙이 임해도 삶의 근거가 없어지는 것이지 선민이 당장 죽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메뚜기 떼 재앙으로 초록을 없애시고 불의 재앙으로 삶의 근거를 제거하시면서 하나님이 선민들을 이끌어 가려고 하셨던 그 마지막 지점이 어디예요? 선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림줄이 되는 상태로 이끌어 가시려고 하셨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공중에 매달려 있는 다림줄의 모습. 이거를 바라신 거예요. 그런데 선민들이 다림줄의 모습을 갖추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메뚜기 떼가 와서 싹 긁어가 버릴 초록은 그 초록 안에 곡식이 포함되어 있고 과일의 열매들이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양과 소가 먹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가축인 양과 염소와 소가 먹어야 되는 풀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양과 소라든지 곡식이라든지 열매, 과일 열매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월급도 될 수 있고 장사를 해서 장사의 수익도 낼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활동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경제적인 모든 열매들이 다 지금 메뚜기 떼 재앙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뭘 뜻하는 거죠? 바로 마음의 연약 지반 구역을 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의 애착을 갖고 있는 게 뭐예요? 우리 재산, 우리 물질, 우리 월급, 우리 직장, 내가 하는 사업 이런 것들에 마음의 집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의 연약 지반이에요. 이 마음의 연약 지반 구역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왜 마음의 연약 지반이 생겼어요? 마음의 애착을 갖고 있으니까. 마음의 애착을 갖고 있으니까 애착을 갖고 있는 그 상태, 애착을 갖고 있는 대상의 상태에 따라서 하중을 견디지 못하며 살아가요. 예를 들어 내가 사업에 마음의 애착을 가지고 밀착 상태에 있다.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해서 생각하는 내 마음의 부분이 연약 지반이에요. 그러니까 사업이 조금만 이상이 되면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요. 근데 이렇게 이 땅에서 마음에 밀착이 돼가지고 마음의 연약 지반이 형성되어 있는 이것을 하나님은 두고 보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메뚜기 떼 재앙을 보내서 지진을 일으키려 하셨던 거예요. 물리적인 차원에서, 환경적 차원, 외부적인 차원에서 지진을 일으키려 하신 거예요. 근데 아모스의 중보기도에 담긴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 물리적으로 환경적으로 진짜 메뚜기 떼를 보내시기 전에 제가 다시 한번 메뚜기 떼가 와서 다 먹어버릴 것들, 곡식과 열매와 뭐 농사의 어떤 결실들 이런 것들에 마음이 붙어서 마음의 연약 지반을 이루고 있는 선민들의 마음에서 제가 한번 마음의 인공지진이 일어나도록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내용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의 재앙도 마찬가지예요. 그 메뚜기 떼 재앙을 유보시켜서 아모스가 열심히 마음의 지진이 일어나도록 말씀을 전하고 했는데 안 먹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불의 재앙으로 완전히 깡그리 삶의 이 근거 자체를 모조리 다 없애버리시겠다고 작정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또 아모스가 하나님 다시 한번 제가 이 땅의 삶 자체에 대해서 마음을 붙이고 있음으로써 마음의 연약 지반이 형성되어 있는데 그 마음의 연약 지반이 형성되어 있는 그 부분에 마음의 지진을 한번 일으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애착을 가지고 마음을 붙이고 있는 마음들이 땅에 대해서 지진이 일어나서 갈라짐으로써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게 되고 마음이 하늘에 드리게 된 상태에서 이 몸은 마치 다림줄의 추처럼 아래로 늘어뜨려져서 이 땅에서 하늘에 매달린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도록 제가 한번 마음의 지진을 일으켜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기다렸는데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딱 내미시고 다림줄의 모습을 하고 있는 선민을 찾아봤더니
그렇게 다림줄이 공중에 매달려서 땅으로 향하여 늘어뜨려져 있듯이 그렇게 마음이 하나님께로 올라와서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고 마음은 이 몸이 다림줄의 추처럼 아래로 늘어뜨려져서 살고 있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 기회를 다 놓쳐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돌이키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환상이 아니에요. 점점 더 강하게 마음의 지진을 향하여 보여주신 환상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의도를 딱 알아차린 아모스가 지금 하나님께서 메뚜기 재앙을 보내시려고 하는 것은 꼭 메뚜기 재앙을 통해 모든 곡식을 다 걷어가시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식이나 열매나 이 세상의 물질 같은 것들에 대해서 마음의 애착을 가지고 있고 마음의 연약 기반을 형성하고 있으면서 그 상태에 따라 일희일비를 하며 살고 있는 것. 땅의 상태, 땅의 열매의 상태, 곡식의 상태, 수익의 상태에 따라서 기뻐하고 슬퍼하며 살고 있는 그 모습이 악한 것이기 때문에 마음의 지진을 일으키게 하시려고 마음의 지진이 안 일어난 것을 안타까워하시면서 메뚜기 떼 재앙을 보내고 있으니 내가 가서 한번 마음의 지진이 일어나도록 권면을 해보겠습니다. 이 내용들이었다는 거예요. 전부. 한 가지. 안 됐어요. 그 안 된 이유가 뭐냐? 그 뒤에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에 보면 북이스라엘 전체의 모든 종교적 일을 감당하고 백성들을 이끄는 제사장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제사장들 중에서 왕초 제사장급이었던 아마샤라는 사람이 아모스의 이 예언 활동에 불만을 품고 여로보암 왕에게 이 아모스를 왕에 대한 반역죄와 국가에 대한 모반죄로 고소를 해버립니다. 결국 뭐예요?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느끼는 위협은 자기들이 마음의 연약 지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 자신도 여로보암 왕이 자기를 지금 뒷받쳐주고 있어요. 후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백성이 자기가 이끄는 대로 베델이라든지 단이라든지 길갈이라든지 하는 곳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산당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산당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면서 딴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원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막 마구대 불러내는 그게 이제 산당 예배인데 이걸 지도하면서 백성들에게서 존경을 받고 있고 권위를 인정받고 있고 물질적인 부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모스 선지자가 와가지고 계속해서 이 판을 흔드는 인공 지진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로보암 왕이 죽을 것이다. 여로보암 왕이 속한 예후 왕가가 멸절을 당할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부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없어질 것이다. 망할 것이다. 계속 지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히 깨달을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음은 받아들여지는 자의 마음속에서 특별히 연약 집안에서 지진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므로 참 선지자나 참 목사님들의 설교는 반드시 인공 지진을 유발시키는 말씀들입니다. 받아들이면 인공 지진이 일어나야 돼. 받아들였는데도 인공 지진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그건 가짜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마음을 붙이고 관계함으로써 그것이 소중하고 그것의 상태에 따라 내 마음의 희로애락이 결정이 되니까 내 마음에는 그것과 관계하는 부분이 연약 지반이에요. 근데 이 연약 지반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은 다림줄이 되지 못하고 이 땅을 기어다니는 뱀이 돼버리는 겁니다. 우리 마음은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달라붙어야 돼요. 하나님께 매여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께 매이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내 마음의 모든 연약 집안의 그 구역마다 십자가를 생활화함으로써 십자가의 사건이 재현됨으로써
내 마음을 연약하게 만드는 이 세상의 것들과 완전히 지진이 일어나서 갈라지게 하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 내 마음의 연약지반 구역에 날마다 지진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이 세상에 있는 것 중에 달라붙으려고 할 때마다 십자가를 통해서 지진이 일어나게 함으로써 내 마음은 부활하고 승천하신 주님 따라서 하늘에 가서 주님을 꼭 붙잡고 주님에게 매여 있으면서 하나님과 하나됨으로써 내 몸은 이 땅에 드리워진 다림줄에 추가 돼야 돼요. 그러면 그 다림줄의 줄을 통해서 하늘의 기운이 내려오고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생각에서 하늘의 아버지의 뜻이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 다림줄의 모습, 이것이 선민으로 선택하신 하나님의 의도 속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다림줄이 되어라. 어디를 가나 다림줄이 되어라. 모든 사람은 땅에 배를 붙이고 마음의 연약지반 구역을 사방팔방으로 만들어 놓고 사는 뱀의 삶을 삽니다. 뱀이 땅에 배를 땅에 붙인 것처럼 땅에 붙이고 기어다니지 않나요? 그런데 이런 뱀들 사이에서, 뱀의 자식들 사이에서 선민들은 다림줄로 살라는 거예요. 다림줄로. 땅에 마음의 배를 붙이지 않고 십자가를 통해 모든 마음의 연약지반에 지진을 일으킴으로써 마음이 하나님께가 달라붙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내 몸은 뭐예요? 다림줄의 추예요. 추. 이걸 꼭 기억하세요. 다림줄의 형상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다림줄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십자가를 생활화함으로써.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를 생활화함으로써 내 마음속에 끊임없이 인공지진을 일으키며 지진대 위를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지진대 위를 사나 하늘에 매달린 다림줄이 됨으로써 이 지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흔들림 없는 복지의 마음이 되어서 사는 하나님 간절히 원하시는 모습의 선민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